3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발을 닦고 길을 닦아 보이다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를 들어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또 베드로가 모른 척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발을 씻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은 무슨 말로 그를 설득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설득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중 하나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다 샤워를 하고 오시죠? 깨끗하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죠. 자, 구약에서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 대체가 되죠?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 같은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이렇게 짊어가지만 그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할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된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게 있죠. 그 바리새 그 시몬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발을 씻는 물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병을 깨트린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때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물을 준다는 것은, 손님을 초대하고 물을 준다는 것은 당신과 나와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집시다라는 의미를 갖죠. 근데 초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인격적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고 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인격적 만남에 들어가기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맞췄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차이점은 뭐죠? 여보세요?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닦아주신 것. 구약에서는 어떤 면에서 기계적인 모습이 많죠. 내가 뭔가를 하고 성취했다라는 걸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섬김보다 씻김이 먼저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 사랑받는 기쁨보다 일의 성취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3년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항상 싸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더 높냐? 네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항상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당시의 사회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당시의 사회 통념은 뭐죠?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사회 통념을 바꿔버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가 성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한 거죠. 우리가 로마 카톨릭하고 구별되는 지점 중 하나가, 로마 카톨릭은 맨 위에 누가 계시죠? 교황님께서 계십니다. 이 교황님께서는 성경 말씀보다도 위에 계세요. 이게 로마 카톨릭과 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증표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항상 사제의 손을 통해서 세례가 주어지면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사제가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여기 들어가십시오. 그럼 들어가시는 거예요. 잠깐 멈추십시오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위에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그 밑에 성도가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낮은 자리, 직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받는 거는 거꾸로입니다. 항상 내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점심에 밥을 먹고 동네를 이렇게 거는데 저쪽에서 중년의 남자 두 분이 걸어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장로 직분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친구신가 봐요. 말을 이렇게 놓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받아서 천국 가거든. 그래서 오, 잘 배우셨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섬길 만한 자신이 없어서 사실 안 받았어. 이렇게 정확한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피라미드,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겠다는 거, 자기 포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낮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을 깨부실 수 있는가, 그걸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의 의미는 본보기였다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그대로 따도록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3번도 볼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비결은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를 섬겨 마땅함을 알고 행하는 것. 여기서 복의 비결은 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실제로 해내는 데까지 이르는 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머리로 이제 배우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듣고 또 성경도 쓰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실제로 행할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의 아름다움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처럼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로 실제 가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두고 보통 예수님의 표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고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전반부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데 후반부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립문답 중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을 빼고 나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뭐죠? 두 돌판이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뭐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판은 뭐죠? 그만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지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지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십계명을 쫓아 사랑을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여러분 세족식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게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십계명의 이웃 사랑이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그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족식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족식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복음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태가 예수님을 본 장면, 또 마가가 본 장면, 누가가 본 장면, 요한이 본 장면을 묘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하나가 없는데 그게 성찬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죠. 은혜를 받는 통로, 설교, 성찬입니다. 설교와 성찬. 그 설교를 두고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 성찬을 두고 뭐라 그러죠? 눈으로 보는 말씀. 원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 성찬을 할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외국의 이제 목회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가 있는데, 성찬을 할 때 원래 성찬기를 봐야 됩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그 미국의 개혁파 교회라고 해서 갔다가 좀 놀란 게 성찬을 매주 한대요. 근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빵을 요 밑에 있는 강대상은 여러분 원래 성찬을 위한 강대상입니다. 부교육자를 위한 강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개혁파교에서는 여기 다른 게 아니라 성찬을 위한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여기다 차려놓잖아요. 빵을 덩어리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생과 대학생 때 봤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빵을 이렇게 놨는데 파리가 앉더라고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는 그냥 해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왜 뚜껑을 덮어 놓으실까요? 힌트가 팔인데 왜 덮어 놓을까요? 우리는 농업 문화였죠.
농업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일하러 다 나가세요. 예전에는 목사님들도 농사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찬이나 음식을 준비했을 때 파리가 날아드는 것처럼 벌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원래는 여러분 성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우리 다들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을 그 기와 떡과 잔을 받고 나서 그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순복음 가니까 빵이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따라서 기도했거든요. 한참 기도하니까 옆에서 툭툭 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원래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 통로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이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성찬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사랑을 흘려 넘치게끔 이렇게 옆으로 넘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족식을 강조한 이유 중 하나는 세족식에 여러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흘러 넘치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하라는 의미로 이 세족식을 강하게 요한복음이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2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몸담은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섬김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3입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누린 복에 대해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두 번째로 세족식을 통한 섬김, 다시 말해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사건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죠.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